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겠습니다. 늘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8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영적 양식이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자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며 또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유대인의 나은 점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과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에 대해 유대인들이 중요한 질문을 해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마지막 심판날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취급된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나음이 그럼 무엇이냐며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올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2절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맡았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유한 축복은 바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며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번덕스럽고 불신실한 인간에게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은 계약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계약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의 특권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럼 무효화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해진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기인한 것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실한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의 참되시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파기될 수 없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3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믿으심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시다에서 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인 불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약속은 일관성이 있으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이나 신실 여부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던 믿음이 없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으나 계약관계를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에 있어서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한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 계약 관계의 유효성과 또 그의 신실하심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신실하십니다. 바울의 이 칭의의 교리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의는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자신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는 만약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그러한 불공평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바울의 변증인 것입니다.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약속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유대인들이 잘못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한 질문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 뜻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정죄와도 같은 뜻을 지닌 개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책임을 회피하고 은총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 한 번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형식적 율법주의와 왜곡된 선민의식 그리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고함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품고 있는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간에 대해서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까?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할 시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꼭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냐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기다리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며 그래서 불만 불평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하려고 서두르는 또한 경향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경고망동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한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장으로 계신 곳에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